여호수아서 11장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제가 다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 세 가지 땡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는 음치고요. 노래를 잘 못하면 음치라고 얘기합니다. 음을 잘 못 잡는 것이죠. 또 몸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춤 못 추면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람 축에도 끼지 못하는데요. 이 몸치라는 것은 잘 춤을 못 추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이 율동하라고 그러면 오른팔과 오른다리가 동시에 올라가더라고요. 그런 사람을 몸치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요. 길치라고 있습니다. 이 길을 잘 못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역시 제가 해당되는데 길을 이제 처음 가는 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갔던 길도 그 다음에 가려면 긴가민가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 집 가려고 하는데 저희 집 가는 길에 새로 신호등이 하나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 새로 생긴 거고 조금 더 가야 되는데 거기서 좌회전 들어가려고 했다가 아주 혼났습니다. 누구한테 혼났는지는 아실 것 같고요. 길을 잘 못 찾아갑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명화된 게 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내비게이션이 생겨가지고요. 그래서 이 집사람하고 같이 갈 때는 집사람한테 다 의지를 합니다만 안 그럴 때는 이 내비게이션을 키고 가는데 이게 옛날에는 좀 실수도 하고 그러는데 요즘은 많이 정확해져 가지고요. 정말 잘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아시는 것처럼 이 야키마에 다녀왔는데요. 그때 저희가 돌아올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뭐 아는 길이고 간단한 길입니다만 내비게이션을 켜고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비게이션이 이 프리웨이가 아닌 로컬 길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집사람하고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아는 대로 큰 프리웨이를 타고 갈 것이냐, 아니면은 내비게이션이 가르쳐 주던 대로 조금 프리웨이를 벗어나서 로컬의 국도를 탈 것이냐 고민을 하다가 내비게이션을 한번 믿어보자. 그래서 내비게이션을 따라서 길을 이제 수정을 했습니다. 근데요, 처음에는 좀 이상해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고 길을 달리는데 정말 뭐 미국이 워낙 넓고 길이 또 잘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길 빼고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맞나? 좀 제가 또 아시는 것처럼 좀 겁도 많고 소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또 이상한 데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도 좀 계속 따라갔습니다. 가라는 대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한 20-30분을 전략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웨이를 타고 갔으면 좀 시간이 걸렸을 텐데요. 이 지름길을 안내해줘서 아주 시간을 전략해서 잘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그런 식으로 오른쪽 또 직진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또 훨씬 더 어떤 모든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준다면 참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것처럼요. 근데 사람 중에는 없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암만 지혜로운 사람도 실수를 하고 또 우리의 형편과 우리 생각을 잘 모르니까 뭐 좋은 조언들이 있어서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만 항상 따라야 될 그런 사람을 만나기는 참 쉬운 것 같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너무나 기쁘고 희망적이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해서 양을 인도하시는 분으로 설명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설명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계획을 세우시고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양들이 목자를 잘 따라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목자가 이렇게 이쪽으로 와! 그러면 딱 줄을 맞춰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목자는 이를 오라고 하는데 저쪽으로 삐져나가면, 그럼 잘못 가면 뭐 낭떠러지나 정말 무리해서 이탈해서 떨어지기 때문에 또 다른 무서운 동물을 만날 수도 있는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입장에서는요, 목자를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안전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또 하나님의 양된 우리들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양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 물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죠. 뭐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알 것이냐는 또 다른 주제니까. 그런데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에게 말씀되어질 때, 그때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며, 그래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시작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1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걸 이제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복습이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 이제 앞으로 전쟁을 할 텐데 무섭잖아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내가 지켜줄 테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테니까 두려워하고 놀라지 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다 순종해야 된다. 그렇게 순종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 전진을 하는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모든 것이 형통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과연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행했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잘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과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을 받은 내용들이 여호수아서 11장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1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읽어봅니다. 1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목해야 될 것은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랬습니다.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 아주 그 자세한 디테일한 그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냐면요, 이제 적과 싸우게 되는데 적과 싸워서 적을 다 이제 공격해서 무찌르는데, 그 공격하라는 명령과 함께 어떤 명령을 주시냐면, 이제 싸워서 승리를 하면 그 전리품으로요 말과 병거를 얻을 텐데, 그 말과 병거도 전부 다 파괴하라. 이 말은 힘줄을 끊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힘줄을 끊으면 말이 달리지 못하니까 역할을 못하죠. 그리고 병거는 다 부셔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죠. 자,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그 전에 이 명령을 주셨는데, 근데 이 9절에서
그 여호수아가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 주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런 명령을 주신 내용이 나오고 9절에 실제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말과 병거를 다 불에 태우고 힘줄을 끊는 그런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공격하라는 명령에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뭐 두렵거나 뭐 도망가고 싶겠죠. 전쟁이 이렇게 하고 싶은 게 아닌데 앞으로 공격했을 때 공격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말과 병거를 얻었을 때 그것을 자기의 소유로 갖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말도 힘줄을 끊고 병거도 불태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럴 수 있지 않냐? 그렇지 않아요. 말과 병거라는 것은요, 전리품일 수 있고요, 굉장히 귀한 이스라엘의 자산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 전쟁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불태우라고 하셨을 때 사실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전쟁을 계속해야 되는데 말이나 병거를 가지면 훨씬 수월할 텐데 뭐 그렇게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하고 또 이게 좀 뒤로 빼돌려서 감춰둘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명령일지 모르지만 그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순종했다라는 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멀게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 순종하는 게 뭐 내가 받아들이기 쉬운 것도 있고요, 어떤 거는 하나님께 이거 순종하면 제가 손해가 되는데요, 하나님 이거 순종하면 제가 좀 자존심이 상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이거 순종하면 실제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하는데요 라고 마음이나 아니면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좀 반항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가 쉬운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 그것이 어떤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의 실질적인 이익이나 어떤 것에 충돌이 될 때 사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다 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여호수아처럼 하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애라고 하면 없애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고요, 그런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 자, 15절에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요, 그 말씀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하나도 남김없이 순종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순종했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보시면요, 여호수아가 점령하고 적을 몰아내고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결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복이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23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그 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호수아가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을 그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살아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신앙생활에 순종이 얼만큼 중요한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순종과 믿음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떠나는 것이죠. 순종한 것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있던 곳을 떠났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멕시코에 그런 말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뭐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만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믿는다는 말과 순종한다는 말을 한 단어로 쓰는 멕시코에 부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과 순종하는 말이 같은 단어를 쓰는 것이죠. 그만큼 믿으면 순종한다라는 것을 그 부족 사람들도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믿는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은 믿는 게 아닌 거죠. 안 믿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것이죠. 아까 그 아브라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시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은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라고 아브라함의 전에 했던 일을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순종하여 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순종한 것으로 사실 드러났고요, 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고요, 진정한 믿음은 순종과 어떻게 보면 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국의 R.C. 스프라울이라는 신학교 교수님이 계십니다. 굉장히 저희 개신교에서는 유명한 교수님인데요. 그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그 교수님 이야기입니다만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영어로 believing in God과 believing God이 다르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believing in God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맡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고, 그냥 believing God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 믿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영어에 자신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구분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 존재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100% 순종하는 사람,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믿는 사람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계시지 그렇게 믿는 분이 그런 믿음의 단계에 있는 분입니까?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고 또 순종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십니까?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좀 확인해보고 정말 진정한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과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만 더 소개를 하면요, 본회퍼, 이 독일의 목사였죠. 본회퍼 목사님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만이 믿게 될 것이다. 역시 믿음과 순종을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믿음과 순종이 같은데요, 우리가 정말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시면 이 여호수아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불순종을 많이 했어요. 그 중에 하나 기억나는 예를 드리면 그 만나가 내렸을 때 토요일 날 주일 것까지 거둬놓으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침에 나갔던 사람도 있고 말 안 듣고, 또 먹을 만큼만 하라고 했는데 더 했다가 그 만나 다 썩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한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런 예인 것입니다. 다 왜 그런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시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들, 또 예인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좀 세상적인 이해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 음성에 응답하는 삶이라는 그 책에서 제가 본 건데요, 그 책을 쓴 분이 그런 자신의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셨는데요, 이분이 처음 장례식을 집례한 것이 나이 많은 어르신 돌아간 장례를 집례한 것이 아니고 어린 꼬마의 장례식을 집례한 것이 제일 처음 집례한 장례식이었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소개해주고 있냐면요,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갔는데, 그 조부모가 아마 그 아이를 키우고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그 귀엽겠습니까? 그래서 이 손주를 그냥 정말 눈에 그 눈동자처럼 막 어디 갈까봐 막 그러면서 정말 너무너무 사랑하고 잘 돌보고 있었는데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손주가 조금 아이니까 이 말을 안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라고 해도 안 오고, 앉으라고 하면 일어서고, 청개구리처럼. 말을 안 듣는데, 그럼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가 좀 야단을 쳐야죠. 근데 야단을 안 치고, 이쁘고 귀여우니까 그냥 뒀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항상 그런 식으로 행동을 했는데, 어느 날, 그날도 이제 목사님 직접 가서 이제 그 어떤 타이밍이 그렇게 된 것 같은데요. 이 아이가 막 길에서 노는데 갑자기 그 차가 저쪽에서 오는데 길로 아이가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너무 놀래서 그 할아버지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지 말라고, 가면 안 된다고 소리를 쳤는데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딱 멈춰서 돌아보면서 씩 웃더니 다시 뛰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해야 되는 그런 큰 비극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소개하면서 만약에 어른들에게, 부모에게 순종하는 법을 배웠다면, 멈춰 그랬을 때 멈췄다면 그런 비극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것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고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no 또는 때로는 stop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삶의 신앙의 모습이라면 우리가 멈춰 설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데,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신앙적으로 영어로 스포일하다고 그러죠. 그래가지고 그냥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중요한 순간에도 불순종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공감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것이 그럴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복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여호수아가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이렇게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신명기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다음 6절로 넘어가서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떻게 해야 들어가나 나가나 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냐라는 생각이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죠. 우리에게 어떨 때는 특별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순종해야 되겠죠. 근데 저는 한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그렇게 하려고 제가 노력하는 건데요. 저에게 주신 말씀을 좀 소개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이렇게 좀 죄송해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죠. 뭐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도 순종해야 되고, 기도하는 일에도 순종해야 되고, 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 사랑하는 일에도 순종해야 되는데, 뭐 그런 말씀이 많아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다 순종하고 살아야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최근에 저에게 주시는, 뭐 이건 너무나 분명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저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입니다. 왜냐하면 항상 기뻐하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떨 때는 화나는 일도 있고 어떨 때는 실망하는 일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기뻐해야지 라고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막 가서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뻐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고 알면서도 기쁨보다는 짜증과 슬픔과 분노를 가질 때가 많은데 그 말씀이 그래서 저에겐 도전입니다.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참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이 기도는 어떻게 보면 좀 훈련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라고 영적인 도전으로 생각합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 이제 추수감사 주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불평을 참 많이 했는데 남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갔습니다. 얼마나 저도 참 이게 참 부족해요. 감사할 것들은 보지 않고 늘 부족한 것들만 더 눈에 띄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저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뜻은 감사라는 것인데 참 그렇지 못한 연약한 모습이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하고 살 때 오늘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종하고 살면 내가 너를 형통케 하겠다, 복주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저에게 도전주는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명한 말씀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순종은 절대 순종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순종하는 건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불편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십시오.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이거 잠깐만 하나님 다음번에 그럼 시간 다 놓쳐버리고요. 차차차다 아차차 한다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주실 때 바로 이 순간 하라는 말씀으로 듣고 이 순간 하나님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즉각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절대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는 것이 복된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처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의 계획들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